그리고 찬송을 한번 간단히 1절만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499장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특권이 있다면 뭐냐면, 잘 좀 보세요. 예수님이 내 옆에 항상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이제 영의 눈을 뜨면은 그 예수님과 나와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같이. 이 찬송가의 모든 내용들이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의 그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 경험이 없이 이 찬송가를 부르니까 찬송가가 크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을 안 하고 그냥 입으로만 부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찬송가를 부를 때 부르면서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영적 복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이제 부르는 거였죠. 그냥 찬송을 위한 찬송이 아니고 나의 그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친구처럼 만나니까 이 찬송이 나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그런 경험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이 찬송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특히 후렴 쪽이 상당히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이렇게 밝은 얼굴로 옆에 계신 주님한테 주님 내가 옆에 계신데 그 주님 제가 지금 모르고 있네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는 예수님으로 이제 만나는 연습을 하시면서 그리고는 잡다한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것 때문에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주님의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는 육의 눈으로 지금 또 마음의 눈으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게 그냥 나를 그냥 지배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그리고 그냥 쓸쓸하고 또는 답답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 여기 계시니까 좀 한번 활 한번 웃어봅시다. 예? 조장 믿고 위에 있어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점점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챙겨서 오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후렴만 다시 해요.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챙겨서 오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제가 이렇게 여행을 좀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여행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 미국 쪽에서 오셨다는데 참 부럽네요.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물어보면 자기네 모든 꿈이 미국에 가서 사는 것이 꿈이래요. 카나다 또는 미국에 가서, 거기 가서 사는 것이 꿈이래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요. 젊은 사람들의 꿈은 뭐냐면 미국이나 카나다에 가서 사는 것이. 그분들의 꿈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방문을 갈 수 있을까?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거기에 머물러서 살까 하는 것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꿈이에요. 우리 한국은 조금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여행을 이제 다니면서 이제 뉴욕 지역에, 가나다의 이제 토론토 지역에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거기에 사는 우리 한인들과 이제 교제를 하고 거기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을 했는데요.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 했어요. 당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은 미국인데 그 지역, 그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곳이고 모든 사람들이 소원하고 소원하는 곳이다. 너희들이 거기서 지금 살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왜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불평이 있고 감사가 없고 교회마다 서로 다툼이 있고 불신이 있고 그 안에 그 즐거움이 없어요. 예.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가졌는데 이것이 행복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제가 신학교육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저에게서 배운 신학생들이 목사님이 되어서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미주에서 이렇게 목회들을 해요. 그 제자들, 목사님들 하나같이 마음이 다 불편하고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교인들 너무너무 속색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것이 일반적인 모든 목사님들의 목회할 때 오는 그 프레셔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요구사항들이 너무 많아. 똑똑한 사람 너무 많고, 특히 미국 쪽은 더해요.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그냥 각자가 다 자기 의견이 있고 자기 스피킹을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요. 제가 부흥사로서 부흥사가 아니 제가 부흥사는 아니지만 이제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첫날하고 둘째 날 이제 토요일 저녁인데 우리 주님이 날 보고 그래요. 설교는 짧게 하고 이분들 한 분 한 분 안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다 안수합니까? 그냥 하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수를 시작했어요. 안수를 하는데 이제 막 줄줄 서서 나와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안수를 간단간단하게 해주는데 막 그냥 첫사람부터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자빠지는 거예요. 막 그냥 울고불고 막 그리고 막 실신해서 자빠져 이 바닥에 막 눕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떤 현상이에요? 이제 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영들이 이제 쫓겨나는 하나의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해서 이제 집회가 이제 진행되고 이제 밤늦게 끝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월요일 날인데 이제 집회 끝나고 한 여자분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나하고 꼭 좀 한번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의 모 처에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카운셀링 좀 받고 싶대요. 무슨 카운셀링입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말이죠. 담임 목사님 옆에 앉아 계시고 제가 이렇게 영적 체험을 많이 하는데 한 5, 6년 전부터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직접 이렇게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고 자기를 데리고 또 하늘 천국을 보여주시고 그냥 이 영계를 그냥 이 악령에게도 보여주시고 막 이게 다 막 자기가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혹시 내가 잘못됐나 해서 쭉 말씀 속에서 또 많은 카운셀링 받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대요. 이 영계를 자기가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셔서 자기가 지금 다 본다는 거예요. 나이가 한 중반 정도 되는 이제 분이신데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날 제가 안수하는 날에 자기가 6번째 줄을 섰대. 6번째 섰는데 제가 이렇게 안수를 탁 하니까 본인이 영계가 팍 열리면서 또 이제 하늘나라를 보게 됐대요. 막 보고 이제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내려와서 그 집회 장소를 탁 보여주시는데요. 안수를 하시는 분이
황 목사님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직접 안수하시더래요. 황 목사님이 아니더래요. 예.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안수를 하라고 그랬을 때 본인이 내가 하겠다는 거죠.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도구로서만 사용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막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그 자매를 통해서 여자 집사님이시지만 그분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경험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그냥 하나의 관념적으로 또는 이념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옆에 항상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나를 따라다닌다는 것을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매일 느끼시면서 그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네. 이것이 없기 때문에요. 예수님 옆에 계신데도 별난 소리 다 하고 그냥 자기 별난 소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 마음대로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러다가 어떤 저는 한번 주워 맞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란 게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 그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뉴욕이나 LA나 한국이나 전 세계의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요. 그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여기에 계신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질 않아요. 믿질 않는 게 아니고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믿긴 믿지만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예. 오늘 말씀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교회도요. 사도 바울의 측면에서 보면은 가장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한 교회 중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가장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교회예요. 사도 바울에게 물질로 많이 도왔고 기도로 많이 도왔고 절대로 사도 바울의 그 단점을 이야기하지를 않았어요. 이 교회는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니 데살로니가 교회니 많은 골로새 교회니 다른 교회들은요.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인데도요. 사도 바울의 선교지에 나가 선교할 때 물질도 일부를 보내면서 뒤에서 교회에서 그분을 그렇게 나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도 바울이 어쩌다 저쩌다. 네, 같은 하나님의 교회지만 질이 달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전한 것이 그 바울의 편지들이에요. 그런데 이 필리포 교회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괜찮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괜찮은 교회인데 내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특수한 몇몇 사람들이 교회의 그 문제를 야기시켰어요. 그 중에 4장에 보면은 여자 두 분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자분들은 교회를 시끄럽게 했어요. 네. 그래서 성령님이 얘들아 너희들 한 마음을 품고 나를 좀 섬겨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분들만이 아니에요.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좀 시끄러웠어요. 많은 좋은 일을 하는 교회인데 그 내용상으로는 그런 문제들이 그 교회에 또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에 주 안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아 서로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모든 관용이라는 말은 참는다는 거예요. 너희 참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한 마음으로 나에게 할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이 너희에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말씀인데요.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군요. 이 교회에게 부탁하는 말씀들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성령님이 오늘 우리 한빛교회에도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냐? 먼저
우리에게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 옆에만 있잖아요. 내가 집으로 가면 내 집에도 있고, 우리 집에도 주인이 되시고, 차를 운전하면 거기에도 계시고, 학교에도 계시고, 어디 가나 계시고, 내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옆에 항상 따라다니시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셔가지고요. 그냥 여기저기에 다 계신 그 예수님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했어요. 그러시면 이제 그분과 대화하실 필요 있죠. 항상 그러니까 영적으로 감수성을 가지고 항상 주님 제가 이랬습니다 하고 옆에 있는 주님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이런 잡생각했네요. 제가 좀 실수했네요. 제가 좀 이랬네요. 이분과 자꾸 대화를 친구처럼 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을 때는요, 벌써 나는 영성이 어린아이 영성이에요. 영성이 많이 떨어진 사람은 이것을 못해요. 그리고 저 멀리 보좌에만 계신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그 보좌를 쳐다보지도 않죠. 그냥 막연히 있는 예수님, 그렇게만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성이 없으니까요. 심각한 거예요. 누가 심각한가 좀 봅시다. 심각해져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심각한 것은 다 털어내시고 이제는 기쁨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하시는데요. 첫째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 두 번째 중요한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내 속에 쓴뿌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 내 속에 쓴뿌리가 있다. 내 속이란 말은 heart and mind라고 그랬어요. 영어로는요. 카디아와 또 수케. 내 속에 이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그냥 속쓰림이 있고 누가 잘 되면 그냥 못 견디고 그냥 내 속에 그 마귀의 성품이 들어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모를 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로 삶을 살아요. 내 속에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두 믿음이 없으면요 문제가 생겨요. 예컨대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 우리 교회에 계시고 내 집에 있고 나를 따라가는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지 않고 그 다음에 내 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인이 느끼지 못할 때 그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외우고 물질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문제만 만들어요. 교회에서. 또는 자기 개인 생활에서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율법적이 되고.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성을 가지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티라는 건 뭐냐면 이 크리스천 라이프라는 거는 예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가까운 뜨거운 관계성이에요. 관계성이. 예. 이게 종교가 아니에요. 창조주와 나와의 관계성이에요. 그분과 나와 가까운 관계를 가져. 그 관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너희들 나의 친구다 그러시는 이유가 그랬어요. 그 친구성을 유지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요. 말도 조심하게 되고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회개도 금방금방 하게 되고 왜냐하면 실수를 하잖아요. 실수하자마자 이분 보고 미안합니다 주님. 왜냐하면 옆에 계시니까요. 그분이 듣고 계시니까 죄송합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붙잡아 주세요.
자꾸 부탁을 하게 되네. 그게 이제 기도 아닙니까? 기도도 뭐 이런 식으로 대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 대화하는 식으로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탁 육이 이제 죽어버리면요, 이제 저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라이프의 연속선이 이제 육이 썩어지면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영계가 팍 열리면서 육구에서의 생활에서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생활을 그대로 연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활을 안 하다가 그냥 그쪽으로 가보세요. 이게 당황하게 안 되겠습니까? 당황하게 되죠. 아하,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는 못했을까? 네. 그래서 우리 한빛교회 교인들은요, 이 연습을 하도록 본인들이 최선을 다하고, 제가 또 도울 수 있으면 도와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뜻을 향해서 같이 갈 때 이 교회는 진정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예요. 그렇죠? 네? 네.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제가 개인적인 사람의 이야기를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신권사님 따님 우리 정말 주님한테 크게 의지해야 되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미국에서 듣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고 전화상으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주님, 이제 주님의 그 옆에 계셔서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주님이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만민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경험케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전화로 같이 했어요. 그리고 어젠가요? 그젠가요? 날짜도 기억이 안 나네. 제가 방문을 했어요. 가서 보니까 다 나았다는 거예요. 의사들도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딸이 하는 말이 내가 정말 제 귀를 이렇게 지금도 맴돌아요. 뭐냐면 저는 하나님이 이걸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나는 압니다. 그리고 아주 믿는다는 거예요. 전화로도 나한테 그런 말이에요. 이번에 얼굴 보니까 또 그래요. 보면 이 자매가 믿음이 보통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옆에 계셔서 자기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도 안 받겠대. 자기는. 의사들이 너 수술 안 받으면 큰일 난다고 말하는데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님이 딱 보시고는 저하고 전화 끝나고 그 다음날 그 병원에 가서 진찰 받아보니까 다 없어졌대. 옆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을 때 본인이 벌써 그걸 믿으니까요. 우리 주변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걸 기도했어요. 알고 보니까. 네. 이미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 믿음. 요새 젊은이들 중에서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꽤 돼요. 순수한 믿음이죠. 이때 이방 선교를 위해서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요. 그런 비전을 가지지 않은 분들이 또 혹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그런 비전을 집어넣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또 가르치고 그래왔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하실 일이 있기에 꼭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거기에 동조하시고 같이 동력을 하시면 때가 되면은 지도자인 제가 그 믿음을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 믿음을 잘 받으시면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나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 믿음을 안고 있기 때문에
또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항상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셔요.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감사와 기쁨으로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 빌립보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이 믿음을 가져라.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왜냐하면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잠깐 시련이 있어도 그 시련을 감사로 나에게 대화할 때 엄청난 평화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을 체험 좀 해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관용을 가지게 돼요. 이 관용이라는 말은 오래 참는다는 소리. 많은 사물들을 보고요,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있더라도 그걸 다 참아주는 관용을 가지게 돼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창중에서 우리 주님이 지금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시다. 우리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딱 믿고 계실 때는요, 참 어려움이 있고 부조리가 있고 나의 성품에 나의 마음에 맞지 않아도 다 감사로 주님이 하고 계시니까 그냥 감사로 주님 앞에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남편이 지금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님, 남편 교회 안 나오게 하시는 것도 나 때문이군요. 남편을 위해 기도하라고. 주님 감사합니다. 언젠간 우리 남편 나보다도 더 좋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걸 저는 기대하고 믿겠습니다. 네?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공경이나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것을 해석하지 말고 뒤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뒤에서 이제 좋은 것을 줄 것을 기대하며 감사를 먼저 미리미리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 감사가 넘치고, 이 뒤에 숨겨져 있는 주님의 그 엄청난 비밀이 나에게 언젠가는 보여주시겠지. 그것은 미리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이죠, 너에게 뭐가 오냐면은 평강이 오는데, 어떤 평강이냐면 이 말씀을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강 그랬어요. 영어로는 the peace of God. 이 하나님의 평강은요, 세상에 주는 평강과 다르고 어떤 종교가 주는 평강과 달라요. 요가나 또는 기타 무슨 어떤 그 평강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이런 정신 훈련 이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건 차원이 2차원적인 많아야 3차원적인 평강이에요. 근데 우리는 4차원, 5차원적인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쫙 스며드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오는데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그걸 한국말로는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평강, 그런 소리예요. 영어로는 이렇게 했어요. Beyond your comprehension. comprehension이라는 말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평강. 이 평강이 너희들에게서 쫙 임한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눈으로 보면은 파도가 막 치는데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나에게는 평강이 쫙.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이 믿음이 탁 오면요, 그때는 평강, 엄청난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되는 특권 아닙니까? 그렇죠? 이 평강,
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누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평강을 다 누린 사람은요, 사도 바울도 이걸 누렸기 때문에 로마서 12장에서 계속해서 이 평강을 누린 자들의 생활 양식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뭐냐면 너희들은 항상 소망을 가져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뭐든지 다 잘해줄 것이다. 이 보이는 이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엄청난 저 천국에서의 삶을 너희들 여기서 살면서 보게 되고 그 소망을 너희들이 가지게 될 텐데 그 소망을 생각하면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그 익사이팅한 것이 나를 엄습해 온다는 거예요.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거 가지기는 좀 이르죠. 왜? 아직 뭐 이 세상에서 할 게 많은데요. 그렇지만 그냥 듣고만 계세요. 언젠가는 나이가 차서 젊은 사람들도 이제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와요. 이제 죽음을 준비하게 되고요. 그럴 때마다 저 나라의 그 모습이 나에게서 아주 그냥 영화 보듯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되고요. 바울도 그걸 가졌거든요. 그리고 환난이 있더라도 환난을 잘 참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환난은 이건 언젠가 있다가 없어지고 안 그러면 지나가는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환난 중에 참으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게 되고 저주하지 않게 되고, 그렇죠? 이건 다 눈에 보이는 것들 아니에요. 이 고단수가 되는 거죠. 딱 위에서 평강을 누리면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내가 복은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냥 복을 받아라, 그렇게 명령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않게 되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게 되면 우리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손에 있다. 그러니까 그대로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요? 신나요, 안 나요? 그렇죠? 이게 신앙생활의 기쁨이고 보람이고 묘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네. 그러면 뭐가 올까요? 평강이? 그것도 우리의 이성이 도저히 이해시킬 수 없는 그런 평강이 나에게 흘러내려요. 평강이 내려오면서 그 평강이 나에게 뭘 가르쳐주냐면, 야, 황 목사야, 이 세상에 네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보이는 것들은 다 허상들이다. 그걸 가르쳐주세요. 내가 말하는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실상이다. 너는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놓고 나한테 와야 되는 그러한 존재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조금 시련이 있어도 그 시련은 너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련 그냥 이렇게 가만히 놔둬라. 그런데 우리 주님을 섬기고 평화를 누리고자 하는 분에게는요, 우리 모두에게요, 하나님이 시련을 허락하신다고요. 그래서 팔복의 제일 마지막에 뭡니까? 복 있는 자는, 이 비전을 가지고 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가지고 시련을 허락하세요. 그래서요, 너희들을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더 감사하게 생각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그러냐면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선지자들도 다 이런 것을 내가 허락했단다.
선지자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냐면 유대인 동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경고를 정확하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덤벼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과연 내가 복을 받는 위치에 있느냐? 안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마음대로 다 했듯이 그런 위치에 있게 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사람들처럼 그냥 선지자들을 선지자처럼 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뤘을 때 받는 그 어려움. 그런 위치에 있게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는 다들 지혜로워가지고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누가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선지자들 주변에서 선지자들을 도왔고 선지자들과 같이 동력했던 것처럼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선지자가 받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그 평강을 가질 수가 있어요. 평강을 가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때부터요, 영감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그래요. 영역이 넓어지고 통찰력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매일 임하세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눈이 밝아지고 은사들이 나타나고 이 보이는 세계는 지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면 사탄의 세계가 쫓겨나고요. 손을 치면은 더러운 놈들이 쫓겨나고요. 가는 데마다 발을 밟으면 거기에 블레싱이 있고 이런 능력들이요. 더 일어나게 돼요. 평강이 따라와야 돼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평강이 있을 때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했어요. 너의 마음과 혼을 내가 지키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트와 마인드를 평강이 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때 나의 하트와 마인드를 다 가드한다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가딩한다. 이게 다 프로텍션을 해주겠어요. 그래서 항상 옆에 예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과 대화하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항상 의지하며 그분과 개인적인 친교를 가질 때 나에게 이제 평강이 오게 돼요. 그 평강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오늘 제가 말씀은 제 말씀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제가 그냥 이렇게 풀었는데요. 미국에 지금 있는 그 교회들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 강남에 좋은 사람들 돈 많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분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미국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가진 거 다 가지고 다 했는데 외관상으로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이고 남이 부럽지 않게 다 잘 사는 사람들인데 평강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관계없어요. 예수 믿는데도 평강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평강이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셔서 내가 말하는 걸 듣고 있다. 그분과 내가 깊은 교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이 완전히 나의 삶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깊이 느끼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포들도 그랬어요. 우리는 평강을 누려야 되겠죠. 네?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강을 누려요? 첫째, 예수께서 내 옆에 항상 계심을 인식하셔야 돼요. 인식. 그러면 모든 것을 조심하고 또 그분과 내가 마음을 던져놓고
거기에서 한 단계를 더 넘어서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이분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분이. 이거 잊지 마세요. 이분이 나의 생사화복을 딱 쥐고 계신 분이다. 이분이 한번 트시면은 나 꼼짝 못한다. 이분이 나를 젠틀하게 지금 만지고 계시니까 괜찮지? 이분이 조금만 힘줘서 꽉 만지시면 나 꼼짝 못한다. 이것을 항상 인지하시면서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Fear of God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그때가 The fear of God is the beginning of the wisdom. 그랬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그런 예수님이심을 내가 두려워해야 돼. 응? 두려워하면서 좋아해야 돼. 그 다음에 두려워하면 안 되잖아요. 이분은 나에게 지금은 환경으로 봐서는 어렵지만 언젠가는 궁극적으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다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래서 네 감사부터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 어려움이 나에게는 엄청난 큰 살찌는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 위한 천주국이군요. 감사합니다, 주님. 난 그게 뭔지도 모르지만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셨으니까.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 주님 언젠가는 나에게 앉아도 좋습니다. 나중에 내가 살아간 내 후손들에게까지 그것이 나에게 대답의 안서가 안 와도 좋습니다. 내 후손들에게 그것이 내려가 주십시오. 이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이분과 아주 딜을 하는 거예요. 딜을 한다는 말이 이게 속된 말이지만 그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다. 그러니까요. 뭐가 있어요? 평강이. 평강. 네? 다툴 필요가 없어요. 벌써 탁 다투기 시작하는 사람 보면 이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딱 볼 때 다투는 사람 보면 뭐같이 보여요? 유치원 학생들. 아세요? 이 단수가 벌써 고단수가 저단수를 보는 거예요. 어떤 단수가 대시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까? 고단수요, 저단수요. 주 안에서 고단수예요. 주 안에서의 고단수가 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성이 이해 못하는 엄청난 평강이 우리에게 내리시며 나의 마음 혼가영을 가다하시겠다네. 딱 보초서 주시겠다.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참 주님 한빛교회 참 잘 보내주셨네요. 그게 나에게 큰 복인 것을 제가 이제서야 조금 알겠네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고 나중에 우리 천국에 가서 황 목사님 당신 만난 것이 나에게는 이게 엄청난 복이 되었네요. 이런 말 한마디 서로가 주고받는다면 아이고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마찬가지. 주님 이런 좋은 파트너들을 저에게 주셔서 주님을 잘 같이 섬기게 하셔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서로 주님 앞에 감사한 일만 계속 서로가 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